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 우리 이혜지 전도사님은 유치부 내려가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를 섬기다가 가시는 목사님들 송별 예배와 또 처음 오시는 부목사님들 부임 예배 때에는 저희가 부목사님들에게 축도를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효중 목사님 이따가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 뒤에 우리 헌금기도 우리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효중 목사님 이제 사택이 준비되어 있는데 좀 아직 정리가 안 된 관계로 당분간은 내년 봄가 아마 3월까지는 아마 6층의 안식관에 지금 계시면서 또 열심히 함께 교회에서 생활하시고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5쪽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2019년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4주 동안 소망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같이 읽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소망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인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 이제 276명의 사람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가 가야 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뜻하지 않게 그가 가고 있는 그 배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풍랑 앞에서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이제 삶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 276명의 사람 중 오직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만은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가 소망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망 가운데 격려하면서 그가 함께하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소망 가운데 격려하며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사도행전 27장,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태운 그 배가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그래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제 즐겁게 항해를 시작합니다. 사실 그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항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겨울은 그냥 여기서 지내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 대신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그냥 항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또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이제 항해를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순풍이 불고 남풍이 불어서 자기들의 뜻이 맞고 자기들의 뜻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며 아마 콧노래를 부르며 항해를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같이 읽은 성경은 곧이어서 14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 안 돼요. 순풍을 달고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며 시작했던 항해가 이제 바다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제 얼마 못 돼요.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타고 갔던 배의 사건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과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건강한 몸으로 또 큰 꿈을 가지고 뭔가 시작을 할 때에는 순풍이 부는 것처럼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서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며 무슨 일을 시작합니다. 거봐, 역시 내가 하는 일은 잘 될 거야. 역시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성공이 보장되고 큰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다가 얼마 못 돼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생각지도 않았던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이 우리들의 삶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아프지 않고 질병 없이 병원 한번 안 가고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뜻하지 않은 큰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한 번도 속썩이지 않고 잘 자라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실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던 사업과 사람들의 관계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마치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큰 광풍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그 광풍을 좀 피해보고자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애쓰고 수고해도 그들이 결국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어 결국 그들이 풍랑에 이끌려 밀려갔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로마 백부장,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그 배의 선주는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그 배에는 선원들은 평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누구보다도 경험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에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마치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풍랑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도 그들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소중하게 가지고 있던 그 물건들을 하나씩 바다에 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거 없으면 안 살고 내가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물건들이 하나하나씩 바다로 던져지기 시작합니다. 장사꾼들이 장사하여 돈을 벌려고 했던 그런 상품들을 버려야만 되고, 이제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물건들이 하나하나씩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 앞에서 그동안 영원히 있을 것 같았고 내가 영원히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 내 안에서 하나하나씩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에 가보면 결국 그들이 어떤 상태까지 지나가냐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성경 20절 끝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 마지막 남아있던 우리들은 살 수 있을 거야, 우리들은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구원에 대한 희망마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거야, 이제 우리는 끝났어 라고 하는 절망과 낙심과 포기를 하게 되는. 여러분, 어쩌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큰 풍랑을 만난 것보다 사실은 지금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무서운 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이런 큰 풍랑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뭐예요? 마음속의 절망과 낙심이 더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살아내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어떤 사건,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유라굴로의 풍랑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절망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 앞에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폭풍우 속에서 주님만 믿어야만 합니다. 폭풍우를 만날 때,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주님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내가 더 붙들고 있었던 것을 우리들의 손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풍랑을 지나다 보면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이 풍랑의 깨어짐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역시 우리들의 삶에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5명의 사람들이 다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할 때, 오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권력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옛날 유라굴로의 풍랑 앞에서 결국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 믿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만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풍랑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과 폭풍우를 만날 때 우리가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소망으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폭풍우 속에서 주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이 절망을 이기고 소망 중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폭풍우 속에서도 누구와? 주님과 뭘 해야 돼요? 교통을 해야 돼요. 교통이란 말은 서로 통하고 서로 소통하고 연결돼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을 보세요. 여러 날 동안 뭐가 안 보여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만 그 눈앞에 보이니 그들이 뭐가 사라졌어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나침판도 있고 방향계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지만 옛날에는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그런 방향을 뭐로 보냐면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뭐예요? 별을 보고 그들은 그 방향을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폭풍우가 와도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뭐만 보이면 돼요? 낮에는 해가, 밤에는 뭐예요? 별이 보이면 그 별을 통해서 그들은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뭐만 떠 있으면? 별만 떠 있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이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예수님께 뭐를 보고 따라와요? 별을 보고 따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늘에 떠 있는 별과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밤에 떠 있는 별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어느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저 눈앞에 있는 큰 풍랑만 보이니까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다 사라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하나요? 절망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문제는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방향과 그 비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둡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을 정말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건 오늘 우리들의 삶에 꿈도 없고 기대도 없고 비전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오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그 계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오늘 같이 읽은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해와 별을 보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직 딱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요. 오늘 같이 읽은 성경 22절부터 봅시다. 내가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안심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지난밤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해도 별도 없이 꿈도 없고 계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고 그냥 다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구만은 사도 바울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큼은 그 밤에도 누구와 소통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들으며 너희들은 목숨을 해하지 않을 거다.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갈 거고 너 때문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은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제가요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제가 아프면 저희 집사람을 많이 찾아요. 평소에는 저희 집사람을 별로 안 불러요. 근데 제가 몸이 아프면 제가 우리 집사람을 꼭 옆에다 둬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을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여보, 그리고 좀 더 여보 부르면서 뭐 아파, 물 줘, 뭐 해줘 하면서 제가 아플 때는 우리 집사람을 계속 불러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마다 와가지고 제 옆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줘요. 언젠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안 아플 때도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담낭을, 쓸개를 떼내는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간호사가 저한테 오더니 너무 아프면 이 손에 배를 이렇게 무슨 배를 하나 이렇게 손에 집어주는데 너무 아프면 이 배를 누르래요. 그러면 간호사가 찾아와서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배를 딱 눌렀더니 진짜 간호사가 와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나 너무 아플 거다 그랬더니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아파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손에 뭐가 있으면, 이 벨만 있으면 아플 때마다 누르면 간호사가 와서 그때마다 저를 이렇게 물어봐주고 주사를 놔주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막 고통이 올라 그래도 제가 걱정이 없어요. 왜요? 제가 부르면 오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들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찾고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나? 여러분, 폭풍우 속에서 끝까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폭풍우 속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소망으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폭풍우 속에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 중에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주님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가 먼저 일어났으면 이제 여러분만 일어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께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절망 중에 넘어져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려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보면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가지 말자고 했는데 간 거예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여러분 한 몇 번은 그냥 한 10분 동안은 좀 막 하고 싶은 말 막 했을 것 같아. 거벌하고 내가 하는 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됐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냥 막 잔소리하고 막 그냥 남 탓하고 원망했을 것 같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한마디도 안 해. 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탓하고 잔소리하는 거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엄마 손을 잡고 가던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손 없이도 지가 혼자 막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 손을 막 뿌리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안 된다고 자꾸 하는데도 애가 말 안 듣고 그냥 막 손을 뿌리쳐서 지 혼자 앞으로 뛰어가다가 뭐예요? 인생의 쓴맛을 본 거야. 왜요?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자빠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애가 막 울어. 여러분, 그때 어리석은 부모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한테 가가지고 그냥 뭐예요? 거보라고 막 하면서 애를 막 혼내. 애는 어떻게 해요? 일어서지 못하고 더 크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혼나는 게 들어올까요? 잔소리하는 게 들어올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지혜로운 엄마는요, 그냥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손을 뻗어서 그 아이를 일으켜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그냥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아프지, 많이 힘들지 하면서 그 아이를 다독거려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 아이는 일으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서로 비난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서로 모든 게 남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그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주며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찾아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이 세대를, 이 사람을, 이 공동체를 세워주는 격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죽어가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믿음의 돛을 달고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뜻하지 않은 유라굴로를 만나 애쓰고 힘써도 되지 않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며 오늘 주님과 소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팔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나아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절망 속에 넘어져 있는 자들,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